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팔이 더 강합니까? 왼팔이 더 강합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팔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쓰는 팔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오른팔 잡이는 오른손이 강할 것이고 왼손 잡이는 왼손이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을 많이 쓰고 그쪽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발레 스타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건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막 덮어서니 정말 이렇게 몇 클래씩 다 없어지고 다리에 막 이렇게 굳은 살이 베이고 피가 나도록 연습하고 쥐가 나도록 연습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정상에 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레슬링 선수 가운데 그레코로마형 그 선수들은 귀를 보게 되면 귀가 다 만두입니다. 만두처럼 두툼하게 생겼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때마다 피나는 너덜등에서 여기가 뭡니까? 막 뭉개져가지고 만두처럼 퉁퉁 부은 상태로 굳어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이 경건 훈련은 금생 그리고 내생에 축복을 안겨준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육체 연습은 그냥 살아가는 동안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육체의 연습은 상대를 이기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갖는 거지만 경건 훈련은 누굴 이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복하기 힘든 게 뭐예요?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정복하는 훈련이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이란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고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 불경건이 뭡니까? 불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쉽게 죄를 짓고 그냥 막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음식을 먼저 가져다 먹고 그리고 성막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경건의 울타리가 뭡니까? 철조망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담벼락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울타리는 경건이라는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없으면 세상과 교회는 구별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구별됨이 없다면 그런 교회는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용어 올려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 경건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울타리가 무너져 있다면 울타리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룩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나의 자녀인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소금의 본질이 뭡니까? 짠맛이 짠맛. 소금의 본질은 짠맛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밖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본질은 뭡니까? 거룩이잖아요. 거룩해야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신자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룩은 생명인데 거룩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돈이 힘이 아니에요. 성공이 힘이 아니야. 거룩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내가 세상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 갖고 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찬송이 그냥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가 속으로 들어가고 숨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에서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그런 뜻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잘이라는 말하고 경건함으로 서다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뭡니까? 잘 서는 거예요. 잘 서는 것. 힘있게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세. 이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경건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면전에서 걷는 것.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의미는 서로相통한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르게 서며 올바르게 걷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경건이에요. 아멘. 그런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하나님을 면전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뭔지 알아요? 최고의 칭찬. 아유,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 경건해 보이십니다. 이 말. 경건해 보이십니다. 참 주님을 닮은 경건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다는 칭찬을 듣는 것이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선수들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육체적인 훈련을 막 피가 나도록 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 절제한다. 절제한다 그 말은 뭡니까? 훈련한다는 그 말이에요. 운동 선수들은 썩을 멸류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체중을 감량하는데 막 10kg, 15kg 감량하는데 피나는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막 찜질방에 들어가 땀을 쏟고 운동에다 땀을 쏟고 소위 자신의 몸을 체력폭증을 시켜갖고 몸 상태를 어떻게 해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링에 올라갈 때, 무대 올라갈 때 최상의 상태로 어떻게 하는 거? 올라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장 5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 삶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거룩 되어져가는 과정에 필요한 그 필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닮아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 돼요. 금목자기라고 먹을 가까이면 사람이 검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 닮아가고 기도를 집중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 주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닮아가고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 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결국 나를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다른 무엇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무엇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말씀은 저의 날선 검이 있어갖고 저의 날선 검이 있기 때문에 막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주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여는 한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뭐 사업문도 닫히는 것 같고 기도문도 닫히는 것 같고 뭐 자녀문도 닫히는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을 여는 한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또 있어요. 마귀는 먼지 덮인 성경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다. 성경 얼마나 안 읽으면 성경책에 뭐가 안 는다는 얘기요. 먼지 잔뜩 껴있는 성도들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다. 깜보죠, 깜보. 마귀가 우리를 깜봐. 아이고 기도도 안 하는 게, 아이고 말씀도 안 보는 게,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응?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성경이 달아 없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보면 이게 막 달아 없어지고 이게 너덜너덜하겠습니까? 이게 성경책을 보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 이 사람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갖고 막 1년에 한 번씩 갈아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많이 헤어질수록 달아 없어질수록 내 영혼은 살찐 거예요. 근육이 생기고 뼈대가 튼튼하고.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어떤 어디서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경건미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많은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참다운 경건을 보여준 모든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깊은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참다운 경건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넘어졌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것 같지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핍박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 힘듭니까? 그때가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할 때 뭐가 열려?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가 소통하는데 이게 길이 열리는 징조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기도할 때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쁠 때는 2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일수록 기도 생활에 젖어드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은혜가 임해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 훈련을 잘하면 영적으로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육이 영적으로 근육이 생기면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동성애가 판을 치는, 소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무보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막 주어요. 이삭을 주어가고 그걸 가져다가 어머니와 함께 이제 밥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니를 하루하루 끼니를 그렇게 때우는 거예요. 과부가 됐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며느리 룻은 이삭을 막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룻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고 이래 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룻에게 뒤로 넘어질 얘기를 해요. 뒤로 자빠질 만한 소식을 요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 보아스가 타작을 마치고 밤이 돼갖고 타작마당에서 이제 잠을 잘 때 너는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워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명령을 시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며느리 룻이 들으면 뒤로 넘어질 얘기 아니에요?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시간도 밤시간입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는 룻에게 아버지 뻘 되는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말에 순종합니다. 그날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제 몰래 들어가 가지고 보아스가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발치불을 들고 쑥 들어갔어요. 침실. 이런 행위는 일종의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일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보아스는 당시 시대 정신인 보이는 대로, 감정이 끌어내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응?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냥 이상한 행동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불경건해봐.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보아스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졌기 때문에, 근육이기 때문에 일처리를 깔끔하게 했지. 일처리를 깔끔하게. 보아스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불경건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룻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냥 보아스가 뒷처리를 성숙하게 처리하고 아름답게 처리해가지고 돌아갈 때 시어머니 위해서 선물까지 보내주는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시어머니도 과부고 룻도 과부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착취하고 물질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잖아. 착취하지도 않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시대 정신으로 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종교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의 능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멋지요.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 없는 삶을 살기란 참 어렵지만은,
이 경건 훈련은 결국 말 잘하는 훈련이고 삶을 어그하는, 삶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육을 키워갖고, 영적인 근육을 키워갖고 말도 잘하고 행동도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을 돌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물에 막 매여갖고 재물을 풀지도 않고 나만 먹고 자살하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삭을 줍고 종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흘려줘라. 나중에 그 집안에 기어 물을 자가 들어갔고 룻과 결혼하고 그 집안을 이렇게 세워주는, 자기 물질적 손해가 있지만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내 손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술이 들어오지 않도록, 담배가 들어오지 않도록, 성적인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 그걸 이길 힘이 없다. 이길 힘이.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배우고 훈련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거. 나를 잘 지키면 우리 하나님 나를 키우시고 그런 자를 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들어 쓰시지 불경건한 자를 들어 씁니까? 내가 경건 훈련 중에서 나를 잘 지키고 나를 훈련 잘 시켜야지 하나님 그 사람을 그 시대에 참 위대하게 쓰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연습하라 이 단어를 헬라 원문에 찾아보면 굼나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어떻게 나중에 오게 되냐면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장소 짐네이줌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짐네이줌. 보통 줄여서 짐이라고 하잖아요. 체육관을 짐. 이게 굼나제 돈 말이에요. 연습하라. 운동선수들이 격렬하고 엄격한 훈련으로 그들의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경건 훈련을 하라 그 말이에요.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나가서 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질 수 있는 이 근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셉 또한 근육이 얼마나 강한지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다 지금 우리 하룻밤 같이 자자 했을 때에 옷을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쳐버리잖아요. 그만큼 요셉도 이 영적인 근육이 탄탄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물질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토벤은 아무리 천재로 태어나도 95%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지속적인 연습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 몸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우승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연습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달려오는 차에 그냥 자기 몸을 던지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달려오는 차에 자기 몸을 던져갖고 그냥 순간 죽어버리고 싶다. 이 정도로 힘들게 훈련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뭘 딴 거예요? 금메달을 딴 거예요. 세계적인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90세가 넘었는데도 계속 연습을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하루 6시간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루 6시간. 카잘스가 95세에 들었을 때에 영국 BBC 방송에서 이 카잘스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내기로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입니다. 그는 아직도 왜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질문했을 때에 이분의 대답이 뭔지 알아요? 이분의 대답이 아우 나도 빨리 그만두고 싶어. 당장 그만두고 싶어. 그러나 지금도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내 실력이 조금씩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늘어난다. 야 95세 나이가 됐는데도 자꾸 연습하면 실력이 어떻게 하다면 늘어난다. 와 95세 나이에 실력이 늘어난대요.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세속화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말에 있어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되면 안 되는 거야. 습관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저는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게 너무 습관이 돼갖고 하루라도 그거를 뭔가 이게 깨작깨작 걸리지 않으면 제가 속이 안 시원해. 이게.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그러니까 1%의 진전이 있더라도 그만큼 해야 돼. 매일매일 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서 그런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신앙의 영적인 근육이 생겨갖고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람 들어 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살아있을 때만 유익하지 더 이상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경건 훈련은 살아있을 때도 나에게 큰 축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더 큰 축복으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성경 읽는 훈련과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경건의 능력이 경건미가 내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아멘. 힘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훈련에 전념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